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0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대구 신천지 사태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더니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와중에 그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그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고, 광화문 집회에도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모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제 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광화문에서는 절대로 코로나 확진될 리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걸려도 다 치유된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정광훈 목사 자신이 확진되어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확진자들이 검사를 거절하거나 또 교회에 종용을 받아 이제 검사를 미루거나 혹은 아예 도망 다니고 모습을 감추는 이런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연일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계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 기독교 연합체 대표들은 연일 정부를 향해서 종교 탄압이다,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말들을 내뱉고 심지어는 대통령과의 관담회에서 교회를 사업지 취급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조금만 상식적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 기독교 연합체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연합체 대표들과 교단장들을 전부 다 잘라버려서, 한 40, 50대 소장파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만 이 교단도 그렇고 연합체들도 그렇고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안적인 교회를 세우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 교단 정치에도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해가지고 못할 것도 같고,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도대체 지금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를,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한국 교회를 추락하게 만드는지를 도대체 인식을 하고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번 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매주 특정 데이터들을 발표를 해요. 근데 지난주 발표 내용이 참담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파가 카톨릭, 기독교가 제일 크죠.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그리고 불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파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복 대답이 가능한. 한번 그 표를 좀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제가 캡처를 뜬 거라 선명하지, 제가 직접 작업을 하면 좀 잘 보일 텐데, 그래도 보이나요? 네. 일단은 파란색으로 돼 있죠. 좋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온화한 34.1%, 따뜻한, 가톨릭이에요.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0%, 큰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작은 것도 좀 좋은 말들이죠. 그 다음에 불교. 온화한 40.9%. 불교가 이런 이미지네요. 따뜻한 27.6%. 그 다음에 절제하는 32.0%. 하도 매스컴이 이제 기독교만 들춰내서 그런지 이거 불교도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이미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예요. 개신교. 개신교는 좋은 말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전에는 신뢰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톨릭이 신뢰도 50, 그러면 기독교는 개신교는 신뢰도 대사회적 신뢰도 20. 이렇게 비교 안 될 정도의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 이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좋은 이미지의 격차가 아니라 이미지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는 파란색, 개신교는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 개신교 가장 많은 것, 거리 두고 싶은 32.0%. 이중적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죠. 이중적이다. 선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 모습은 안 그렇다. 이런 거죠. 30.3%. 이런 말들이 있다니. 사기꾼 같은. 29.1%. 그 다음이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0, 부패한 22.1. 그러니까 이미지가 부정적인 언어들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교표만 지금 가져왔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계 지도자들이 제발 좀. 그런데 가서 헛소리나 하고, 이거 도대체가 제가 진짜 이 교회 정치를 해야 되나? 교단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제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발 딛는 순간 떠날 사람이, 이게, 정말 답이 없다. 갑자기 원고에는 없는데,
홍인식 목사님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 교단장들이나 나이 드신 목사님들, 연합체 대표들은 이제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구원 따랐으니까 좀 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려왔으면. 하는 말마다 답 안 나오고, 정말, 이거 좀, 그렇습니다. 뭐 예배에 목숨 걸라는데, 맞죠. 그게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 몰라서 온라인 예배 드리나요? 만약에 그걸 가볍게,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 다 잡히고 주일 공예배로 복귀를 했을 때 우리 교회도 한 반 정도 나올래나? 안 나오는 게 너무 편하던 삶에서 다시 나올까? 걱정돼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진짜 신앙을 붙들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다음 메시지도 사실 뭐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배 형식이라는 그 형식 자체,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말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말고 이 종교 형식으로서의 예배, 그걸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그 종교 형식으로서의 그 이거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의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됨의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조금 괜히 유식한 척 좀 해보면, 첫 번째가 레이뚜르기아예요. 이건 예전 혹은 예배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캐리그마, 이것은 선포 혹은 전도,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디다케,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교훈, 그 다음에 양육, 이런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했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 일치, 이런 것이고, 5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 혹은 섬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됨의 5가지 요소로 교회됨의 5가지 요소로 이렇게 5가지, 지금 얘기 드렸던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5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갖춰야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한국 기독교는 이 2가지가 특히 부족하다. 첫째가 코이노니아, 둘째가 디아코니아죠. 이 2가지가 부족한 이유는 캐리그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협소하고 혹은 반쪽짜리 혹은 왜곡된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그마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가장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과 캐리그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그럼 캐리그마가 바뀌게 되면 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 바로 2가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교회 비전에서는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성이고 디아코니아는 공공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도대체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상실되어 버렸는가? 진정한 공동체, 그냥 종교 조직은 있는데 진정한 공동체는 왜 사라져 버렸는가? 그리고 왜 디아코니아, 공공성은 시혜적 베품과 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2가지 성격을 가진 이 공공성은 상실해 버렸는가?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총체적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우리도 10주년 지나오면서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한국 교회가 요즘은 뭐 대형 교회들조차 선교적 교회, 제가 개척을 나왔던 모 교회도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방향은 정해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새로운 10년에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10주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하는 책들을 최근에 좀 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선택을 했는데, 예언자가 성경에 보면 기원전 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의 주인공이 기원전 8세기에 본격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러면 크게 기원전 8세기 이전의 선지자들과 이후의 선지자들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8세기 이전의 그 예언자들,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은 빼고 이제 우리가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인데, 8세기 이전의 예언자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막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다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죽은 자 살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선지자 공동체를 양산하죠. 항상 여러분, 우리 한 개인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사무엘도 선지자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있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훈련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이어봤죠. 그 영적인 법통을 이어봤죠.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왕조차 못 건드렸어요, 선지자는. 그런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8세기 이후, 그러니까 첫 선지자를 우리는 아모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부터 8세기 이제 이후의 선지자들, 후기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이 선지자들,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다. 문서 선교사죠. 아모스서 있죠. 예레미야서 있죠. 다 자기, 이사야서 있죠. 자기 이름을 가진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동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보냄받아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놀라운 건 이전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 선지자들은 왕도 두려워했고 백성도 두려워했는데, 이 후기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도리어 선지자를 탄압해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을 외치는 제사장들, 성공만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타락한 왕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홀로 외롭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8세기 이후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예언자들과 이후의 예언자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전기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로 활동한 사람, 그다음에 중기 예언자가 있어요. 남유다를 향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후기 예언자가 있어요.
이 예언자는 소위 말해서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성경 전체를 다시 꿰뚫으면서 읽어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 아브라함일까? 모세일까? 여호수아일까? 사사시대인가? 사사시대 같기도 하죠. 각자 속여놓은 대로만 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사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사사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델이었거든요. 인간이 실패했지만. 그럼 왕정시대일까? 그럼 왕정시대는 뭐하고 겹치죠? 바로 예언자들의 시대하고 겹쳐요. 제사장이 중심에 서질 않아요.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전부 왕들의 이야기와 그 왕들과 대결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는 바로 이런 8세기 이후의 시대하고 겹치겠다. 그런데 정기 예언자가 아니다. 이제 막 타락하기 시작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후기 예언자일까? 근데 여러분, 후기 예언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앞에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였어요. 후기 예언자들은요, 그게 없어요. 너희들은 무조건 망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비운의 선지자예요. 멸망하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하라는 말씀이 뭐 회개하라도 아니에요. 너희는 무조건 멸망한다요. 참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무조건 멸망한다. 이건 제가 아니고 싶어요. 후기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판단으로, 그러면 정기도 아니고 후기도 아니고 이 중기 예언자들의 아직은 희망이 있는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기구나,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교회 일원으로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을 짚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짚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미 구약의 7가지 키워드로 읽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히브리 사람이 뭐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로 잘못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이면 어떻게 애굽은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같이 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는 전통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첫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 용어가 일반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피루, 히브리, 앞비루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사람들은 전부 약자와 소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약자 혹은 소수자 아브라함 이런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에베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저 건너편, 저 멀리서, 저 강 건너서. 이 강은 대부분 그 당시 도시국가니까 전부
그 국가의 경계선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강 건너에서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도 강 건너왔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 나그네, 아브라함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 약자 혹은 소수자, 그리고 나그네 혹은 외지인.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너를 축복하면 세상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세상이 저주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약자와 나그네를 축복하는 사회냐 저주하는 사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진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약자와 나그네를 축복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이죠. 여러분, 출애굽은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 아까 말했죠. 히브리는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분 그 짧은 사이에 600만이나 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다한 잡족들까지 같이 해방됐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될 수많은 잡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까지 함께 해방된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억압으로부터, 소외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한 이야기. 이게 해방이죠. 이것이 구속이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복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가 맨날 나가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데 그 자유라고 하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장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무엇으로의 자유와 무엇을 위한 자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탈출시켰느냐는 거예요. 물론 억압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냈죠. 그러나 그냥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탈출하게 해서 이 세상 애굽 나라와 같은, 모두가 애굽을 닮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바벨론을 닮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로마를 닮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축복하는 세상, 가나안 땅에 이룰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해방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예배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무슨,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율법의 내용이 무슨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제사는 왜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그 대한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표현한 그 율법에 있는 내용,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절기와 그 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 특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룰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왜 훈련시키느냐?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왜 그들을 훈련시키느냐? 바로 이 세상과 다른 대조 공동체, 대한 공동체, 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위 나눔과 소유 나눔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듯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나누죠. 정의, 생태, 생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태, 그리고 평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사사시대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회를 실험했던 시기인데 실패했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모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죠. 사무엘아, 네가 아파할 필요가 없다. 네가 실망할 필요 없다. 사실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그들은 인간 왕을 구한 것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하게 하면서 각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인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본받고 싶은 나라처럼, 저 애굽처럼, 저 옆에 있는 그 강력한 도시 국가들처럼, 저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정 시대는 하나님이 원했던 시대 모델이 아니에요. 사사 시대가 하나님이 모델로 삼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이 세상의 왕정 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정 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견제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왕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그 긴 왕정 시대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왕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결국 권력을 갖자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한 개인이 연약해서 성적 타락한 이런 죄가 아니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건 한 개인이 연약해서 무슨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너의 권력으로 남의 걸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권력으로 너의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았다. 이게 나단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권력이 이상왕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타락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 책들을,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10주년이라 그런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한 걸 한 번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윗의 부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죠? 네, 우리야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석한 거 제가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걸 우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질문 해볼 리도 없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좀 새롭게 읽히는데 우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30인 용사가 있어요. 이 아둘람 공동체로부터 이 다윗의 뒤를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 개국 공신 중에 이 30용사가 있는데 그 이름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궁정정치에서. 근데 우리아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더 너무 멋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얘 가장 힘들고 가면 죽을 곳으로 보내라. 그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는데 이 편지 내용을 우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아내를 범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실을 오픈하지도 않고 다윗의 편지를 들고 자기가 그냥 그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죠.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꼭 제가 실수하더라도 우리아처럼 하라, 이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는 아닌데, 뭐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런 우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 해볼 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박찬일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도 실패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다윗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예언자적 선포를 통해서도 자기 죄를 깨달지만 우리아의 이 다윗의 죄까지 짊어지고 그냥 죽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변한 거라고 해석하는 이 해석도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의 왕들은 하나같이 실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왕정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선지자들,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가? 인간 왕의 이 실패의 역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기 이런 걸 읽어보면 왕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타락하고 서로 죽이고, 남유다는 겨우 다윗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겨우 구원해주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예후 하나. 근데 예후도 이세벨의 소위 자녀들이 왕을 하고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다 죽이죠, 예후가. 그리고 왕이 됐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있을까? 딱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는 히스기야.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배경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히스기야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히스기야, 그 다음 멸망 직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칭찬만 받았던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헌금궤 밑에 있는 율법을 발견해요.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율법서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율법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래놓고 역대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 이후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왕정 시대였던 거죠. 다윗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오직 칭찬만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비극이냐? 제가 왜 후기 예언자를 선택하지 않았냐? 왜? 오직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너는 어쨌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너 때에는 멸망을 보진 않겠으나 너 이후의 세대에는 멸망이 예비돼 있다. 이런 예언을 받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온전하게 칭찬만 받지 못하는데 요아스는 온전하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타깝냐? 요아스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가 진짜 돌이킨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때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때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기 예언서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요아스가 홀다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왕정국가 최고 책임자 5명을 보내서 예언을 듣는데 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만 들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는 애굽에 끌려가고 하나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멸망당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와,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진짜 돌이킬 수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요아스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너희들은 멸망해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게 예레미야예요. 저는 예레미야까지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한국교회 아직은 기회를 주실 거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는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왕이 장난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제물에 바치고 여러분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중에 자식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형제가 불에 타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죠. 그만큼 악한 왕인데 아버지가 자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후기에 가면 요시야와 같은 오직 칭찬만 받는 왕도 그냥 죽어요. 애굽하고 전쟁하는 중에 그냥 전사해버려요. 참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멸망을 주시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멸망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피루, 그 다음에 에베르, 강 건너편. 놀라운 건 열왕기하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강 건너에서 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와 우르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갈대아 사람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갈대아는 남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할 땐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돌아올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원점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오직 심판만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 예레미야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미리 그 원점을 가져와서 다시 처음 초대교회가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금 이사야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첫째,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중에 특별한 문장을 할애해서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타파하는데 그 우상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해 드립니다. 이건 성경을 보통 읽은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들도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사실 저도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지, 히스기야 중에 특징 뭘까? 하라면 저도 대답을 못 할 거예요. 바로 놋뱀. 히스기야가 우상을 파괴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신만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여러분, 놋뱀 언제 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출애굽 해방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어떤 나라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훈련했던 게 만나였어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했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아우 지겨워, 이 하찮은 음식, 이러면서 원망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싫은 거예요. 애굽 같은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해요. 아우 이 하찮은 음식 또 먹으란 말이야 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버리셨어요. 꼭지가. 그래서 불뱀을 보내 다 물려 죽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뒤늦게 부르짖으니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중보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요. 나 이러시면 나 생명책에서 날 지워버리든지. 참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놋뱀의 효력은 물린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물리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걸 본다고 치유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다. 그러나 저걸 보면 살리라고 말했던 그 놋뱀을 보면 산다. 그러면 다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거의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걸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린 산다. 이렇게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은 이 놋뱀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내 죄 마음대로 짓고 살고 뭐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저 놋뱀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도 다 해결돼요. 병도 나아요. 그리고 죄도 사해줘요.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니 전부 그 놋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느후수단이라고 하죠. 느후수단.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예 파괴하고, 여러분, 모세가 직접 만들었던 그 놋뱀, 다른 우상들은 파괴하기 쉬워도 이 놋뱀을 파괴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이걸 파괴시켜버렸어요. 저는 한국교회는 지금 십자가가 누후수단이 되고 있는 시대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뭐,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 진짜 믿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 십자가가 누수단이 되고 있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도 이사야의 지도를 받았겠죠. 그래서 누후수단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일어나서 선포해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지금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18절하고 20절만 본문으로 읽었지만 길어서 짧게 끊었어요. 11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면대면 예배한다는 거죠.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니 진짜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정부 방침 어겨가면서 그래 면대면 예배 드렸다 칩시다.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다고 가져오지 말지는 마시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이요. 여러분 누후수단 앞에 분향했다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누후수단을 파괴해버려요. 내 앞에서 십자가는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누후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누후수단이 됩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놋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 십자가만 보러보면 사는데 우리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오면 내 죄도 사함받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난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실은 우리의 예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짐 지우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건 내가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지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아예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도 아니하겠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히브리 사람, 에베르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를 열고 내가 역겹다. 너희들의 기도도 듣기도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인 거예요. 후기 예언자 예레미야 시절에 가면 그래도 멸망이에요. 오라 우리가 너희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그런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라.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 개의 구약 본문을 뽑으라면 반드시 뽑히는 구절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잘 보세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번역이 맞을까요? 지금 앞뒤 맥락이 이게 말이 돼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야 우리가 변론 한번 해보자. 야, 너희 죄 다 사함 받을 거야. 자, 누후스단, 저 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 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런 말 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히브리어는 맥락에 따라 평서문이라도 의문문으로 읽어야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은 이걸 평서문으로 번역했는데 의문문으로 번역하면 앞뒤 맥락이 맞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너희 노새의 놋뱀, 그 보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노새의 못뱀도 파괴시켜버리라고 이사야의 지도를 받아 히스기야가 파괴시켰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십자가가 누후수단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다 제사해질 거야,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문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와서 나랑 변론해 보자. 내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느냐?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과연 눈과 같이 희어지겠냐? 진인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어지겠냐? 그런 소리 그만하고 즐겨 순종해라.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메시지를 거절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겠죠.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를 치료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십자가마저도 누수단으로 만들고 있어. 그래놓고 또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처럼 그래 그러고만 있지, 쳐다보고만 있지. 그거는 십자가를 누수단으로 만드는 거야.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즐겨 순종한다. 하나님의 이 애끓는 메시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살아간다. 너희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너희들이 진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것을 즐겨.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다시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억지로도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저는 순종보다 이 앞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즐겨 순종하면. 즐겁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즐겁습니까? 앞으로의 상후 10년은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기쁘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욕망이 성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 근데 그 순종이 내가 즐겁고,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십자가 앞에서 그냥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노수단처럼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만능 열쇠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적으로 섬기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은 그냥 노뱀에 불과하지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거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값비싼 십자가고, 우리의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고, 우리의 은혜는 값비싼 복음이에요. 내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인 것을 누수단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기 직전에,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되어 나머지 10년을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당신의 사랑 없이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참 아프고 회개도 많이 됩니다.
주님 돌아보면서 아프고 회개할 만했던 것들을 새로운 10년에는 능히 이겨내고 그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또 영광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영광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10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혹은 이제 나태해져서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